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하다면 왜 강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약하다면 왜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평가가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엇 터브먼입니다. 19세기 엄혹한 노예 제도가 상존하던 이 미국 땅에서 노예로, 흑인으로, 여자로, 또 평생 장애를 앓는 장애인으로 사중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1822년 메릴랜드 주의 한 농장에서 노예로 태어난 그녀는 농장주가 던진 쇳덩이에 머리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사경을 며칠을 헤매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두통과 발작, 갑작스러운 기절과 수면 과다증을 앓는 장애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농장으로 팔려다니며 그 당시에 모든 노예가 그러했던 것처럼 상습적인 구타와 채찍질, 폭행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여기 있는 우리들 중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라는데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 중 누가 그녀보다 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조건에서 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그녀의 남은 생애를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되새기며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밤이면 자신이 해방되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결단코 잃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녀는 마침내 목숨을 걸고 1849년 27세의 나이 때 필라델피아로 탈출해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자유인이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용기는 결코 작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자유를 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안전한 북부로 도망치는 대신 자신이 태어난 그 메릴랜드 주로 노예 사냥꾼이 자신을 뒤쫓고 있는 와중에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형제, 자매, 가족, 이웃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도란 이름의 기독교 노예 해방 조직에 가입해서 퀘이커 교도, 메노나이트 교도들의 도움을 얻어 겨울밤에만 며칠씩 걷고 또 걷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 이웃, 친구, 노예들을 70여 명 이상을 13차례에 걸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들을 안전한 북부와 캐나다로 이주시키고 끊임없이 노예들을 탈출시키는데 그녀의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남북 전쟁이 벌어지자 간호사와 정찰병으로 입대하여서 콤바히강 전투에서는 700여 명의 노예를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1913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그녀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남은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녀를 연구한 수많은 전기가 오늘날 나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모든 책들은 그녀를 흑인들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미시간주에는 그녀의 업적을 기린 동상이 서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미 재무장관이 새로 발행될 $20에 그녀의 초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 누가 그녀를 과연 약한 여자라고, 연약한 흑인 노예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그녀보다 더 강한 믿음과 용기와 헌신을 가졌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팔 힘이 센 것도 강함이요, 돈이 많은 것도 강함이요, 많이 배운 것도 강함이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것도 물론 강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1차원적 강함과 다른 차원의 강함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른 차원의 강함이지요. 그런 강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강함이야말로, 이 다른 차원의 강함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고 또 가져야 하는 진정한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자 동역자, 또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 1절에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안전하게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역설적인 당부가 나옵니다. 그 당부는 강하라는 것이죠. 강하라.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강해라.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더 지금 강해야 할 것 같은데, 감옥 밖에 안전하게 있는 디모데가 뭐가 위험하기에 강해야 하는가? 이것은 디모데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이죠. 미숙할 수도 있단 말이죠.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생기는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를 염려해 포도주를 좀 약으로 쓰라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기질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과 함께 다녔던 바나바처럼 부드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문맥을 보면 아주 높죠. 바울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도 아닙니다. 그런 디모데에 비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주도 캐피털입니다. 당연히 아시아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아마 짐작키로 에페소 교회도 주변의 다른 지역 교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온갖 사람이 다 모이지요. 큰 도시에 있었던 또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후서에 수많은 문제가 소개되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에페소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고린도만큼은 없지만 모르긴 해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감당하기에 디모데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묘사는 없습니다만 몇몇 곳에 에베소 교회가 겪던 문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23절에 등장하죠. 같은 장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입니다. 다툼. 어리석고 무식한 다툼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디나 다툼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랑해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그 부부조차도 다투고 갈라지는 것이 일상인데,
교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툼을 버리도록, 다툼을 해결하도록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해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다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툼에 많은 희생자가 생깁니다. 듣는 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교회 내의 다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는 천사만 있는 줄 알고 교회에 기대를 갖고 왔다가 교회도 나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있고 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그만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교회에는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다툼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넉넉한 믿음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거짓입니다. 16절 17절이 말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요즘 말로 하면 암이죠. 암이 갑자기 퍼져나갈 때는 정말 무섭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암과 같은 말, 거짓과 비방의 말이 교회 내에는 항상 돌아다닙니다. 이런 말의 특징은 암처럼 빨리 퍼진다는 거죠. 항상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빨리 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녹음기를 가슴에 차고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혹은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한번 기록해 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를 보시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말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화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과연 몇 %나 될까요?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방하고 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왜 우리 회사는 이렇고 왜 이 프리웨이는 이렇게 막히고 왜 다리는 조지 워싱턴 옆에 하나도 안 짓고 왜 톨비는 이렇게 비싸고,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몇 %나 될까요? 사람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아마 10마디 중 8, 9마디는 불평과 원망의 말일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거룩하고 희망에 차고 비전으로 충만하고 막 사람들을 살리고 싶고 막 뭔가를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싶은 그런 비전이 떠오르는, 소망과 희망이 떠오르는, 용기가 떠오르는 생각은 과연 몇 %나 될까요? 그런 생각은 잠깐 정말 스치듯이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곤 하죠. 아유, 이걸 어떻게 바꿔? 이걸 어떻게 내가 고쳐? 내가 이런 큰 일을 어떻게 해? 아우,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희생이 필요한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생각은 금방, 그 비전의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절망과 낙심과 다 그만둬버릴까? 이거 저 사람은 왜 날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왜 톨은 이렇게 비싸고 왜 이 워싱턴 다리는 이렇게 막히고 왜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언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거 다 때려치고 딴 거 해봐야 되나? 하루 종일 염려, 근심, 불평, 불만, 불안,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죠. 가끔씩 떠오르는 비전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금방 그 염려의 생각이 마음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아마 역시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10가지 생각 중에 8, 9가지는 염려, 근심, 불안, 짜증,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본성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빛에 뿌리 내리지 않고 어둠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와서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거예요. 요사와 갈렙 2명의 정탐꾼만이 아니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따온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큽니까?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막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왜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말자고 하느냐고 해보지만 회중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을 내치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모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사로잡히리라 했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참보다 거짓이, 진실보다 왜곡이 더 빨리 사람들에게 퍼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온갖 문제들을 다 다루어야 하는 디모데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권면하죠. 디모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 다툼은 온유하게 훈계하는 것이지요.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당연히 거역하는 자들이 있고 당연히 다투는 자들이 있지만 주의 종에게는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런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훈계하고 그 훈계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중에는 그 훈계를 듣고 회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10명에 1명이 있을지라도 12명이 있으면 2명의 정탐꾼이 진실을 보고한 것처럼 12명 중에 2명밖에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이들을 위해 온유하게 훈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거짓을 대항해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너 자신도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라 하는 말이죠. 왜 진리를 연구해야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까?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설, 거짓, 모략, 비방, 획책은 인간 사는 세상 어디서나 항상 넘쳐나는 쓴뿌리요, 잡초요, 가시덤불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진리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거짓이 어둠이라면 진리는 빛입니다. 밤을 몰아내는 것은 태양이지 몽둥이나 채찍이 아니지요. 어두운 방을 밝히는 길은 전등을 켜는 것뿐입니다. 이 어두운 예배당이 불만 켜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을 대항해 싸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은 진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모략은 섭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온유한 훈계로, 거짓을 진리의 선포로 물리치려면 디모데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강함인 거예요. 강함. 그런데 어떤 종류의 강함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강함은 이런 것이지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하는 거예요. 강하긴 강하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뭔가요? 팔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인상이 무섭고 막말로 상대의 기를 죽여놓을 정도로 폭언을 하고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죽겠지요. 그런 강함은 은혜 밖에 있는 강함입니다. 그런 강함은 오히려 다툼을 더 일으키는 강함이죠. 그런 강함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강함입니다.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해치는 강함이죠.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그와 정반대의 강함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강함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 안의 강함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것은 사함받은 은혜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사함받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충만히 강해집니다. 우리 선조들의 옛 속담에도 곡간에서 인심난다 하는 말이 있죠. 곡간이 넉넉하면 마음에도 넉넉한 인심이 생겨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기꺼이 발동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곡간이 텅텅 비어서 내 코가 석자요, 우리 집 애가 굶고 있으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도 선뜻 손이 나가질 않죠. 그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막 짜증이 나요. 아니 우리 애도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이 한 조각 남은 걸 어떻게 나눠주겠냐고. 곡간이 비면 사람의 마음의 인심도 사라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영적인 곡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좀 거역하고 좀 못된 말을 하고 좀 자신을 비방해도 넉넉히 은혜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나,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러겠나, 저 사람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는 여유가 생기고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바짝 말라버리면 그런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왜 날 대접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견디기가 어렵죠. 그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자신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5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처럼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50데나리온을 나한테 모질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용서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의 이런 많은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 와서 이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해주셨는가. 그런 은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헤아려지는 이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이들은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넉넉한 은혜로 자신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아이고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나도 옛날엔 더 했는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인간이었는데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지, 얼마든지 용서받아야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넉넉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유하게 훈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애통할 줄 아는 이는 다른 이도 용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봤는데 지금 나를 봐도 나만은 인간의 세상에 없는데, 나만큼만 예수 믿고 나만큼만 섬기고 나만큼만 의롭게 살아봐 하는 마음이 드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그런 이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방하지요. 자신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요, 그것을 탕감받으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500데나리온의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충만해야 진정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집의 기초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도 나오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튼튼합니다. 바람과 풍파가 불어도 끄떡하지 않지요. 하지만 모래사장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한번 치면 그때마다 흔들리다가 좀 큰 파도가 치면 무너져 버리지요. 이 집의 기초를 진리로 세우는 이와 인간의 신념과 용기로 세우는 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념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용기가 충만해도 그 위에 세운 인생은 흔들리기 마련이죠. 반면에 주님의 말씀, 진리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풍파와 위협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위협을 당하셨고 여러 차례 돌로 쳐 죽이거나 혹은 벼랑에서 떨어뜨리거나 하는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의 생애 내내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요, 그가 전하는 복음도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공격에 시달리며,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실성을 변호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 차례 전도하며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실제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 버린 것이 기절해서 깨어나서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진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진리, 그 진리 위에 주님의 사역이 서 있었고 그 진리 위에 바울의 인생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진리 반석 위에 서는 성도만이 참으로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묘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죠. 은혜와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시련,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인간의 신념과 용기, 자기 확신으로 목회를 했다면 진작에 실패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진리, 주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은혜로 사함받은 은혜로 충만한 이, 하나님이 맡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그런 이만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 인생을 덮고 어떤 풍파가 그 인생을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생의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민 생활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3편 5,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배경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풍파가 쳐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편안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져 너희들의 생명이 빼앗기겠느냐.
다윗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누워 자고 깨리이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으로 시련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걱정 근심으로 잠을 들 수가 없는 분들은 이 시 3편 5편을 암송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한 수면제가 시 3편 5편입니다. 효과를 보시면 저한테 밥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잠은 진정한 강함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가 크고 팔힘이 세고 막 눈을 부라리고 사람들이 기죽게 만드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마음이 평안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졌던 질문을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거뜬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